우리 십계명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이제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보다는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어져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렇게 이제 작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왜?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본 거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율법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구원받으면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단번에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제 쉬운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제 3계명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소율이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제 소율이 문답 이제 쉬운 세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와 나 사이에 누구도 두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자 라고 말했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결국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인 거예요. 내가 내 소원과 내 야망과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는 신들을 새긴 것,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내가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3계명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라고 이제 모세를 택하셔 부르실 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데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이 원어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이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각주로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1번, 제 성경책으로 1번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옆에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각주 1번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원어상으로 본다면 나는 나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그냥 나야, 그냥 내가 보냈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대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게 뭐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15절부터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여기 번역해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철학적인 부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결국 막 따져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이야 라는 것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이게 다른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근원, 모든 것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을 다 찾아가 보면 그 핵심의 마장 끝에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소위 말한다면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영광을 더 채우거나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그 피조물 가운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친히 나를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끊어서 그냥 독자적인 하나님으로 계시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든 관계와 연관을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리 쉽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야. 근데
내가 누구냐?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연관이 있고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달리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걸 3계명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가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다 보니 그것도 포함되어진 것에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택한 자가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작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를 보면 항상 뭘 먼저 네 아빠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서 네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서도 네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좋은 것은 네 아빠가 누구냐라는 것은 칭찬하는 거고, 나쁜 의미로는 네 아빠가 누구냐는 것은 네 아빠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이름을 소위 말한다면 두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 자녀의 삶과 모습이 그 부모의 이 이름을 두고 부모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반면 더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있는 사실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 이름을 두고 있다면 내 자녀 중에 누구를 더 이뻐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아이. 그래서 옛날에도 과거에 급제하거나 그러면 가문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아무나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자녀를 그 앞에 세우죠.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하나님은 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부자이고 더 강한 민족이나 강한 사람을 택해서, 달리 말하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택해서 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이름 더 빛나지 않을까요? 먹칠할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가기 싫어가지고 하란에서 계속 머물다가 하나님 강제로 또 니까 마침내 들어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에 가뭄이 드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아브라함, 내가 자녀 줄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이건 사라도 같이 마찬가지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역시 아내를 팔아먹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물론 이삭이 좀 더 나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2번이지만 이삭은 1번이라는 거. 야곱은 어떤가요? 사기꾼의 전형이죠. 그죠? 그 전형인데다가 그 자녀들은 참 가관이죠. 아들이 소위 말한다면 어머니의 침상에 들어가 갖고 그런 일을 벌이고, 또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면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삶 그 자체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던 모습들로 점철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둔 그를 나는 버리지 않고 나는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온전하게 내가 세워 갈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금 그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그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그 언약을 누가 결국 성취하냐면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 앞에 나쁜 어떤 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중세 또는 초기 기독교 안에서 영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막에서 거기에서 그 영성을 위해서 이제 가서 수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죠. 그것은 그 영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은, 영성, 그 영적인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어떤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그 일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 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대표성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부자하고 건강하고 병들었고 나이가 많고 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자녀가 그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을 때 그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 그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고 하나님 그 택한 자들과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누구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왜? 내
내가 곧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 앞에 설 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안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관계하심으로,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제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할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요즘과 같이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어서 다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국적으로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론 그 발표가 되면 그 즉시로 이렇게 시행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라인이든 아니든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한다면 안 꼽는 찐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쭉정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에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의미와 가치와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너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지옥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너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의 고백 속에 나 또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나에게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어. 너가 내 이름이야 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길게 말해요. 왜? 그 안에 그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내 이름을 내게 두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이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 그 하나하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